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 542면 543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이어서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빛이시요 내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삶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내 원수들이 내 적들이 그들은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군대가 나를 향해 진을 쳐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대항하는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오히려 담대할 것입니다.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내가 찾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엿줍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날에 주께서 나를 그 장막에서 숨겨 주실 것이요 그 천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 주실 것입니다. 나를 바위 위에 높이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때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적들 위에 높이 들려 올려질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의 장막에서 기쁘게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분명한 이유, 그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보내시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까? 한 주간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는 그런 하루, 또 내가 찬양을 잊지 않는 그런 나의 한 주간이 되었는지, 혹시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될 텐데 한 주간 뭔가 그렇게 분주한지, 뭔가 그렇게 바쁜지, 뭔가 그렇게 억눌린 것이 있는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보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왜?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다녀오면서 사랑하는 아버님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으면서 그 장례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장례 예배를 참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장례 예배 그 과정은 굉장히 많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 가정을 향해서 위로 예배를 드리고 또 입관 예배를 드리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관 예배를 드리고 많은 그 예배에 그 진행되는 과정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빠지지 않는 그 부분은 그 가운데 늘 찬양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족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그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족의 죽음 앞에서 그 장례 예배 가운데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부르고 있는 그 예식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찬양을 부를 수 있지? 슬픈데, 안타까운데, 마음이 너무 찢어지고 힘들 텐데 어떻게 그 가운데 찬양을 부를 수 있을지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서 찬양하는 그들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극도의 극한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지, 어떻게 찬양을 드릴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7편에 그 다윗의 찬양, 그 다윗은 그런 상황, 뭔가 이해하지 못한 힘든 상황 가운데서 찬양 드릴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분명한 이유의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빛이시요 내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삶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분명한 이유의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다윗은 그 가운데 이제 상황이 나오게 되지만 그 가운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분명한 이유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다윗은 오늘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는 내 빛이시요 내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삶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오늘 시편 27편의 어떤 구체적인 배경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그 가운데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위태로운 그 위기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시편 27편 2절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이 내 원수들이 내 적들이 내 삶을 뜯어버리려고 덮칠 때 그들은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그 위기 상황 가운데 그 다윗의 상황은 악한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칼과 창을 들고 다가오는 그 상황,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초조하고 그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오늘 2절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내 살을 뜯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상황에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 지경까지 몰아넣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는데 나를 죽이려고 나를 물어 뜯으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라는 그 불편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찬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찬양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여호와는 내 삶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힘입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라고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분명한 이유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슬픔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능력이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찬양한다. 내가 찬양을 드릴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다윗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노래하고 찬양할 때는 어떤 때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는 어떤 때입니까? 어떻게 보면 기분이 좋은 일이 있거나 내 상황이 평안한 가운데 우리는 찬양이 내 입술에서 나올 것입니다. 너무나 좋다. 내 이런 행복한 가운데 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때만은 혹시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렵다 보면 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내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찬양할 기분이 나지 않습니다. 입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원수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나는 알기 때문에 나의 빛이시오 구원이시오 그리고 내 삶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라고 오늘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기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노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첫 번째 그 분명한 이유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그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그 삶 가운데 다윗은 그렇게 그 삶이 편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다가 그 양을 죽이려고 하는 그 짐승의 그 위험에 처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성경에 보게 됩니다. 또 다윗은 어떤 그 상황에 보면 그가 이제 그 적군의 골리앗 앞에 적군 앞에 서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면서 다윗에게 다가와서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도망가 버릴 수밖에 없는 도망자의 신세인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그 배신을 통해서 그저 쫓겨다니는, 그가 맨발로 왕궁을 떠나버리면, 또 그가 미쳐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제 정신이 아닌 가운데 있었던 그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그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한 상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숱한 죽음의 위협을 통과하면서 그는 자신의 생명을 건지시고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오 구원이시오 내 삶의 능력이십니다, 내 삶의 원천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내 인생의 어둠을 물러가게 할 빛이시며 죽음과 극한 상황에서 구원하신 분이시며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찬양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시편 27편에 그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다윗이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분명한 이유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서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능력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 하나님이 내 삶의 피난처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피할 수 있는 피난처다.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나를 피난처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피난처이시다라는, 그 생명의 능력이시다라는 것을 알기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멕시코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우리에게 느껴진 것은 뭐냐면 그 단기 선교 멕시코의 지역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상황들, 그들의 가정적인 상황들, 그들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 옹기장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첫 시간이 찬양입니다. 예배를 드리게 찬양을 그들이 하게 되는데 그 찬양 가운데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가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그들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들이 뭔가 찬양을 합니다. 그 뜨거움으로 찬양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합니다. 특별히 찬양을 인도하는 그 마놀로 목사님은 그 목사님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 조지영 집사님 통해서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까? 그 가정의 그 자녀의 어려움, 너무나 힘든 가정의 그 자녀의 어려움들을 보면서도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그 극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을 드렸던, 그들이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드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그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삶의 능력이시며 피난처이심을 알기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드렸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찬양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기에 내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찬양의 고백이 이제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찬양 받으실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찬양을 한다고 해서, 내가 찬양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찬양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찬양 받으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분명히 찬양해야 될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할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알기에 분명히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유익이 없을 때, 내 삶에 지금 내 삶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나는 내 삶이 왜 이렇게 너무나 힘든가라고 내가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오 구원이시오 내 삶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 상황 가운데 무엇을 무서워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찬양하는 다윗처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내가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에 우리 가운데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곳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여러분들의 힘든 모든 부분들을 찬양으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찬양 드려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27편 4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내가 찾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분명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라보지만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극한 위기 상황에서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본다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고 모으려면 내가 뭔가 한 곳에 그 사람을 바라보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곳에 끌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등 떠물려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끌린다라는 것은 뭔가 이끌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쪽을 바라보게 하는 그 무엇인가 있기에 나는 그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성도의 위기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위기 때, 힘들고 어려운 때 누구를 찾게 됩니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찾게 되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아프거나 어려움에 처하면 누구를 찾습니까? 바로 엄마와 아빠를 찾게 됩니까? 그것은 그 자녀들의 본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위기 때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것은 바로 영적 본능이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정말 힘든 때 하나님의 우리가 다른 것을 찾으면, 우리가 아버지를 찾지 않고 다른 것에 찾으면 그것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잡히게 됩니다. 내 어려움 가운데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위기 가운데 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찾는 게 아니라 내 힘든 가운데 그곳에 우리가 몰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자녀로서 찬양을 잃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주를 바라보고 악마한 대신 내가 처한 상황에 집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내 찬양을 잊어버리는 것은 내 위기 상황 가운데, 지금의 형편 가운데 거기에 내가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자신의 목숨을 해치려고 달려드는 순간에, 다윗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순간에, 내 살을 물어 뜯으려고 달려드는 그 순간에 얼마나 두렵고 불안합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불안한 순간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빛이시오, 내 생명의 능력이시오, 피난처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크신 팔로 자신을 안아주심을 느꼈기에 두려운 대신 평안함이 깃들기 시작하면서 그 입술에서 그가 한 가지 하고 싶은 일, 분명한 것, 이렇게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얘기했던 그 4절의 말씀,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라고 그가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힘과 지혜와 위로를 얻어 그분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과 위로와 내 지혜를 어디서 얻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찬양을 올려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위로와 기쁨과 찬양,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평안함을 우리가 허락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처한 위기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 지금 처한 상황에 너무나 사로잡혀서 그 가운데 슬프고 어렵고 탈식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그 자마, 바로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시작하신 그 김충근 장로님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그 놀라운 기독교의 그 놀라운 그리스도를 전파한 미국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 이제 그 기독교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의 그 신앙의 부운동이 일어나야 될 것이다. 차세대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제 귀한 자녀를 통해서 일어나면서 이 미국이 다시 한번 선교적인 사명을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대각성 운동을 그 김충근 장로님이 자마운동을 통해서 같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사실은 미국에 이제 건너와서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그가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그 대학교 내에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곳에서 조교수를 하게 됩니다. 4년 만에 최우수 그 교수의 상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미국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그가 뜻하지 않게 간경화를 걸리면서 너무나도 힘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수술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제 내가 죽는가 보다라고 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1년을 살기 어려운 그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그 장로님 나이가 37세였다고 합니다. 그는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귀한 자인데 그에게 다가온 것은 이제 37세의 나이 간경화로 이제 1년 선고라는 그 너무나도 엄청난 일을 이제 겪게 됩니다. 낙심한 그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순간 그 가운데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지?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 어떤 길인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그가 LA에서 한 2시간 올라가는 거리에 있는 빅베어 마운틴에 그가 올라갑니다. 이제 1년을 남기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의 삶을 정리해야 되겠구나라고 빅베어 마운틴은 올라가게 됩니다. 온몸이 너무나 아픕니다. 힘이 다 빠집니다. 그 간경화에 의해서 복수가 차올라서 너무나도 참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마지막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러 올라간다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그가 시편을 읽는 중에 시편 118편 5절의 말씀이 그에게 다가온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를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어 나를 넓게 펼치신 곳에서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제가 이 시험 가운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나를 넓게 펼치신 곳에 세워주신 이 말씀이 그 가운데 그에게 꽂히게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6일 동안 처절하게 그가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그의 몸이 붓고 힘들었던 것이 어느 순간에 치료할 거라는 그 확신을 그 가운데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뭔가 정말 완전히 나은 듯한 확신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 복수에 찼던 그 복수가 완전히 갈아지면서 이제 그 가운데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산을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그가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영적 각성 운동의 그 자마 운동을 그가 이제 시작함을 그 이후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그의 김충근 장로님의 간증, 그 이야기의 단단한 부분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지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지치고 어려울 때 독수리가 날개치듯 올라가듯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피곤치 않고 새 힘을 주신다는 그 말씀, 김중훈 장로님은 그 말씀을 허락을 받으면서 그 가운데 놀라운 새 힘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나에게 내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처한 상황 가운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쪽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 성도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를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임하면서 그 놀라운 회복과 더불어 바로 그 예수 대각성 운동에 그 선두에 서서 나갔던 그 장로님의 그 간증과 더불어 이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계속 바라보겠다라는 그 계속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 드릴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얻게 되면서 그 놀라운 새 능력을 얻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성전을 향해서 그를 사모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찬양을 잃어버리고 찬양을 부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는 그 자녀, 성도의 정체성, 그 자녀의 기본을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혹시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헤매고 있지 않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을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가운데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한다는, 그러게 하나님을 찬양 드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분명했던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새로운 능력으로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계속 바라봤기에 하나님을 찬양 드릴 수 있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를 오늘 시편 27편 5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고통스러운 날에 주께서 나를 그 장막에 숨겨주실 것이요 그 천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실 것입니다. 나를 바위 위에 높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분명한 이유의 세 번째 이유는 아름다운 미래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분명한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고통스러운 날, 재난의 날에 나를 숨겨주시고 감춰주시고 반석 위에 올려주실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를요 그 가운데 숨겨주시고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고 감추시고 피하게 하시고 아주 높은 곳에 올려주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나의 미래, 아름다운 미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찬양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시편 22편 26절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은 바로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십자가 위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찬송할 수 있는 것은요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편안한 가운데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덮으시고 안전한 반석 위에 올려주실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요, 내가 편안한 가운데 확신할 것입니까? 내가 되려 평안하군요, 안전하군요, 하나님 앞에 가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 허물과 내 연약함 가운데 나를 이제 새로운 아름다움을 향해서 나에게 주실 그 높은 미래한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 가운데서도 내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 가운데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전하고 편안하면요, 절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왜? 내가 잘 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허물과 내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그 위에 넘어서 있는 그 아름다운 미래를 확신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십자가,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를 내가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바로 아름다운 미래, 이 가운데 이것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에게 나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성대들, 그 로마 네로 황제 시절의 원형극장에서 그 사자의 밥으로 던져져서 그 극도의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들, 마치 그 사자들이 그 살을 물어뜯는 가운데서 그들이 그 가운데서 찬양을 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죽음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안으시고 높은 바위에 올려주시는 아름다운 미래를 확신하기에 그들의 얼굴 가운데는 환한 미소가 지었고, 그들이 핍박 가운데서는 내 살이 뜯겨지더라도 하나님이 내 가운데 미래 펼쳐주실 하나님의 영광된 것을 바라보게,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그들이 순교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지금도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 오지에서도, 그 힘든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미래를 확신하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 아름다운 미래를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찬양이 우리 가운데서도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의 일입니다. 2013년 9월 22일 날입니다. 파키스탄의 그 북서부의 올세이치 교회라는 그 교회 안에 주일 예배 때 그 이슬람 무단 그 극단주의자, 그 무장된 극단주의자들이 이제 교회에 그 테러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폭탄을 가지고 그 교회에 와서 이제 그곳에서 터뜨리게 됩니다. 예배 현장에서 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자살 테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테러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많은 그 부상자들, 죽음의 그 현장이 이제 그곳에 일어나게 됩니다. 100여 명 넘게 죽고 143명이나 되는 자들이 부상을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자매가 그 가운데서 이제 다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폭탄이 터지면서 다리를 잃면서 절단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마태라는 선교사님이 그 자매를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그 자매가 그런 상황 가운데 찬송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찬송이 뭐냐면 이제 곧 그 아름다운 계절이 오리라. 이제 곧 그 아름다운 계절이 오리라. 그 자매는 그 폭탄 테러에서 다리를 절단한 상황이었는데 그 입술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이제 곧 그 아름다운 계절이 오리라. 이 찬송은요, 바로 그 교회, 파키스탄의 올센치 교회 예배 마지막 부르던 찬송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가족을 잃고, 부모와 가족을 잃고 다리를 절단했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제 곧 아름다운 계절이 오리라는 그런 찬양을 올릴 수 있다라는 그 자매, 그것은 바로 놀라운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가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왜 이것이 지난 후에는 아름다운 계절이 오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자리를 절단하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그 놀라운 아름다운 미래를 확신하기에 그 가운데서도 찬양을 드리는 그 자매의 찬송을 드리면서 이 선교사는 이제 은혜를 받고 이 간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27편은요 유대교 역사에 지금까지도 매일 회당에서 암송되는 시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암송되면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힘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암송하는 시 구절이
시편 27편의 이 구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 앞이 캄캄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 가운데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내가 그런 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런 힘든 일이 나에게 와야 되느냐? 힘든 상황이 닥치고 또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이,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마음의 고통이 당하더라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오늘 시편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데, 오늘 이 찬양 시편 27편 6절의 말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찬양한다는 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때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적들이에 높이 들려 올려질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의 장막에서 기쁘게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노래할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찬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날마다 내가 선자리에서, 내가 선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런 선자리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릴 분명한 이유가 내가 알기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오늘 다윗의 27편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 삶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성도의 그 놀라운 축복이 있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아름다운 미래를 확신하게 지금 내가 쇠하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내 미래가 확신되어질 거라는 그 확신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다윗처럼 우리도 고백되어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